오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파친코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파친코라는 드라마? 생각보다 많이 안 보셨나 보네요. 애플 TV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었던, 그리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이 드라마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 논쟁이 일어났는데요, 일제강점기와 제1한국인들의 삶을 다루면서 종군 위안부와 같은 일제시대에 잔혹했던 만행을 그대로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뉴스 기사로 먼저 이 드라마를 알게 되었는데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 파친코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제1한국인들의 엄청나게 고난당했던 이 순환,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원래 파친코라는 책이 원작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뭐가 유명하냐면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해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이 책을 소개하면서 첫 문장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사람을 사로잡은 아주 매혹적인 책. 아주 매혹적이었던 이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놓았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첫 문장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거든요. 왜 이 문장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는지 설교를 들으면서 한번 나름대로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만 이쪽을 향하고 다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최근에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이전에는 못 느꼈던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예전에는 잘 그렇게까지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인생의 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게 씨름하고 정말 애쓰게 만들었던 그 인생의 짐들이 고스란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양육의 짐이 느껴집니다. 경제적으로 요즘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힘든 가운데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는 일터의 짐들이 느껴져요.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이 청년들의 짐이 느껴지고, 가정에서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니까 또 그 짐들이 느껴지고, 질병의 짐들이 느껴지고, 관계의 짐들도 느껴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이 식어진 것 같고 신앙이 좀 이렇게 가라앉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신앙의 짐들도 계속해서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그냥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다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짐과 싸우다가 오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이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데 우리에게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유희열 씨 아시죠? 안테나 사장
그리고 또 작곡가, 이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검색해 보니까 누가 잘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가 질 때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도 뛰어놀았다. 어둠이 짙어지고 누구야 밥 먹어라, 담장 너머로 목청껏 부르는 엄마 목소리가 들려오면 친구들은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나 혼자 이 어두운 골목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나를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밤늦도록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 유희열이라는 어린아이하고 다른 어린아이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겨났습니까? 불러주는 엄마가 있는가, 불러줄 엄마가 없는가인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의 인생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짐이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인생의 짐을 경험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짐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짐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컴퓨터 작업을 하다 보면요, 파일함에서 어떤 파일을 하나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파일함으로 이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삭제해 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러주는 엄마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동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짐이 있는데 이 짐을 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내 짐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 짐을 넉넉하게 맡아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 같은 약속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오라 그래요? 짐을 지어주고 싶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무슨 말이에요? 짐을 혼자 지고 가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대신 짐을 져 줄 테니까 내게 그 무거운 짐 맡겨놓고 너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의미인 거죠. 또요, 이 짐 때문에 이 짐이 만들어내는 영향, 원망과 불평과 너무 힘들다라고 그 모든 것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짐의 무게만 경험할 게 아니고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5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55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 마음에 너무 든다, 너무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이 정도 되면 짐이 있다가도 사라질 것 같잖아요. 짐이 오다가도 좀 멀리 떠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짐을 삭제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짐을 경험하게 두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프고 깊은 고통의 짐을 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절부터 보면
다윗이 느끼는 고통의 현실을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거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우리도 힘들면 날개만 있다면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실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날개가 있다면 날아서 다른 세계로 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 있습니다. 다윗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던 다윗의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관계의 아픔이 만들어내는 짐이더라고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짐을 소개합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압박하나이다. 원수들이 있고 악인들이 압제를 한대요. 그 분노를 자기에게 쏟아낸대요. 그리고 또 핍박을 한대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저는 이 가까운 사람이 일으키는 배신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특별히 외도 상담을 하다가요, 이걸 정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얘기를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힘든 것들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얘기할 자신감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파괴되니까요, 파괴되는 게 삶에서 고스란히 다 드러나요. 특별히 누구에게 많이 드러나요? 남편을 닮은 아들에게 드러나요. 견디지를 못하고 아들에게 이렇게 폭언을 하고 조금만 힘들면 막 해댔다가 또 정신을 차리면 너무 미안한 거잖아요. 그 이 속에서 쳇바퀴를 돌고 있는 분을 만난 거예요. 배신한다라는 거, 배신을 경험한다라는 이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절박하게 느끼겠더라고요. 다윗은 지금 그런 가장 가까웠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신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은 굉장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반전이 있어요. 왜 반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우리가 짐을 맡기려고 하면요, 아무에게나 짐을 맡기지 못해요. 가방 명품이다 그러면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절대 아무에게나 못 맡기죠. 기본적으로 그 짐을 맡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에게 맡겨요. 또 하나, 그 짐을 즐겁게 들어줄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유한 자기 소개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만 무려 6,823번이나 나와요. 정말 엄청난 이름인 거죠. 근데 이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짐을 맡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짐이 어떻든지 간에 넉넉하게 그 짐을
맡아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 짐은 너무 무거워. 이 짐은 변화될 수가 없어. 누구도 이 짐을 들어줄 수 없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짐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하나님에게는 그 짐이 하나도 무게를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맡겨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기꺼이 우리의 짐을 맡아줄 마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짐을 맡아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어떤 체질? 약하고 먼지 같은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아신대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빨리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그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68편 19절에서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그 짐을 지시려고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 곁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그 순간에 우리의 짐을 지어 주시려고 날마다 옆에서 내게 좀 짐을 맡겨라. 내가 손 벌리고 기다리고 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주님은요 주저하지 말고 우리의 짐을 기꺼이 맡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초대장을 주신 거예요. 손을 벌리면서 나에게 맡겨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라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시편 55편을 보면요 다윗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여줘요. 1절에서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래요. 16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인생의 짐이 느껴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분에게 내 짐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의 짐이 느껴졌을 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죠. 아이를 키우다가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그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마음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병들어서 육체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 관계적으로 너무 상처가 됐을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불안하고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할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뭔지는 모르지만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을 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짐이 느껴질 때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나아갑니다. 주께 맡깁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면 붙들어 주신대요. 맡기면 흔들리던 나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대요. 짐을 맡기면요, 누리는 게 달라집니다. 맡기기 전까지는 그 짐이 나에게 주는 영향을 우리가 맛보지만 짐을 맡기는 그 순간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한 게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개척한 후부터는요, 이 말씀을 너무 생생하게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개척을 한다라는 이제 공식적 선언이 분당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근데 제가 그늘진 얼굴로 왜 축하를 받아야 되지?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분당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다른 친구가 분립개척한다고 하면 저도 축하했어요. 근데 제가 막상 해보니까요, 부목사로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짐들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장 심각하면서 자주 싸웠던 짐, 현실적인 짐이었어요. 2018년 드림센터 10층에서 인큐베이팅으로 시작했거든요. 3월까지만 해도 30명 정도 됐어요. 5월 되니까 한 5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는 장소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출근만 하면 앞에 창문을 향해서 보면서 계속 질문 하나, 야, 교육자 사례는 줄 수 있을까? 야, 저렇게 비싼데 구하고 운영은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계속 속에서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요, 매일처럼 그렇게 창문 보면서 질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가 왜 그걸 고민하고 있니? 분당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재정 때문에 너 고민한 적 있니? 한 번도 없죠. 그건 담임 목사가 고민할 문제지 왜 부목사인 네가 고민하니?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고 멋지게 출발해 놓고 나서는 내 속에서는 뭐야?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는 이 중요한 타이틀을 말해 놓고 나서는 실존적으로는 내가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담임 목사님이 고민해야 될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날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부목사이고 하나님은 담임 목사이시고 교회를 세우는 건 주님의 역할이고 내가 할 일은 뭐겠어요? 내가 할 일은 경영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것이면,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면 무조건 하겠다라는 순종. 그리고 난 후에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께 짐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평안이 저를 붙들더라고요. 다음 날 됐어요. 이 평안이 계속될까요? 불안함이 다시 시작됐을까요? 다음 날 다시 창문을 보고 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자 사례는 줄 수 있을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또 하고 또 평정심을 또 얻었어요.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다음 날도 또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서요, 한 가지 깨달은 거 있어요. 저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고요. 걱정과 염려를 인공호흡하고 다시 살려내는 능력. 야, 나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보다 염려를 살려내는데 이렇게 탁월한지 몰랐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또 그때마다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인공호흡에서 살려내야 될 것은 염려나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살려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러면서요, 시편 기자가 왜 날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고백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시편 55편에서도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에요. 기도하오니 탄식하오니 부르짖으오니 계속 표현을 바꾸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번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물건 짐은 한 번 맡길 수 있는데 영혼의 짐은요, 한 번으로 안 맡겨져요. 계속 살아나요. 그때마다 다시 맡겨야 된다라는 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은 한 번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맡길 때마다 내가 붙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계속해서 맡겨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두 번 맡길 때는 자신감이 좀 생기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긍휼히 여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4번, 5번 계속 같이 하면 어때요? 야, 내가 생각해봐도 나를 짜증이 나는데 하나님도 짜증나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은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실패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맡기려고 시도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또 맡기는 거, 금방 까먹고 또 다시 맡기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해요. 그리고 내게로 왔다라고 반가워하면서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뚜렷한 차이가 있어요. 또 공통점도 있어요. 공통점은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여전히 짐이 똑같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겠어요? 그 짐이 다가오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짐을 맡길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을 그냥 허용하시는 이유, 짐 때문에 고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짐 때문에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파친코의 첫 문장,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는요, 이렇게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짐이 우리를 망쳐놓으려고 왔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 55편 22절을 다시 한번 읽고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갈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